예, 오늘 우리가 좀 이런 제목을 제가 좀 달아봤습니다. 좀 뭐 나름 좀 제목이 좀 재미있습니다. 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이제 그래도 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제목만큼은 쫙 이게 좀 그죠 평생 기억이야 못하겠지만 그죠 그래도 당분간은 제목이라도 좀 이렇게 그죠 머리에 떠올라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제목을 좀 유심히 한번 보세요 한번. 교회 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한. 요거 사실은 뭐 어떤 말씀이든지 다 중요하겠지만 사실 오늘 이 주제도 사실은 우리 교회에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회의가 있어야 돼요. 모여서 회의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회의는 반드시 사람의 생각이나 무슨 뭐 어떤 세상의 그런 방식이 아니고 보세요. 뭘로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또 그런 말씀 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서라도 교회 회의를 제대로 이끌고 제대로 참여하고 제대로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 논리적인 그죠? 논리적인 도출이 여기서 나오겠죠. 그게 뭐 참 그래요. 제가 습관적으로 오면 생각해 보면 습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드리는데 맞아요. 교회는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주 회의를 하는 게 또 좋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도 필요하고 뭐 참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뭐 매번마다 또 무슨 의논해야 될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또 모일 수도 없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교회가 회의가 너무 없어버리면 그러면 뭐 정말 이게 그죠? 교회가 산으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잘못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회의를 또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반드시 그 회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 회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이 되어야 그래야 그게 교회가 참된 그 이렇게 방향으로 교회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무슨 뭐 교회 회의를 하고 해서 우리가 무슨 뭐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 회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런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그 이제 국회에서 국회 뭐 거기 이제 이렇게 자주 회의를 가지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대표들이 이제 국민들이 대표로 이렇게 선출을 해서 선거 때마다 선출하잖아요. 한 표씩 이렇게 뽑잖아요. 그럼 국회의원으로 이제 대표자를 뽑잖아요. 그럼 그 국회의원이 각 지방을 이제 대표를 해서 국회에 모여서 그 나라의 뭐 예산도 이렇게 의논하고 그죠? 여러 가지 나라의 살림살이 전부를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그게 국회잖아요. 그러면 국회가 국회는 그 국회법에 따라서 그죠? 헌법에 따라 정해진 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 헌법에 따라서 국회의장도 선출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교회가 그러면 무슨 국회에 모여서 나라 운영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그러면 교회도 그러면 회의를 갖고 교회 정치가 그렇게 운영이 되면 될까?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적어봤어요. 나라와 정부가 교회를 혹시 교회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을지는 사실 뭐 그건 아니에요. 사실 원리가 다 틀리거든요. 교회의 원리와 그 세상 정부의 원리가 사실 틀려요. 틀립니다. 그러니까 또 혹시나 뭐 그 세상 어떤 그 세상이 교회의 어떤 그 방식을 따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는 완전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회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어떤 정치가 있다는 얘기. 교회도 정치가 있어요. 정치가 있어요. 예, 교회도 정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뭐 몇몇 사람이 모여서 그냥 야 이게 좋겠다 이렇게 합시다. 옳소 찬성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각 교단마다 교파마다 다 정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감독 정치가 있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교회니까 우리는 장로 정치라 장로 정치, 장로회 정치. 예, 감리교회는 감독 정치. 또 여러분 그 독립교단이라고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교단 그뭐 회중파 뭐 회중교회 이렇게도 부르는데 거기도 이제 그 회중 정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성격이 틀립니다. 예, 이거는 그 정치가 있는 거거든. 그 정치 그 정치라고 하는 거 그 정치의 그 이제 그런 각 뭐 감독 교회라든가 장로 교회라든가 뭐 회중 교회라든가 꼭 각 교회마다 헌법이 있는 거거든. 법이 있는 거거든. 거기 따라서 이 교회가 회의를 가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여러분 대표적인 교회의 회의 하면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이런 거는 머리에 딱 좀 이렇게 머리 딱 이렇게 입력을 시켜두세요. 딱 저장을 시켜두세요. 교회에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 회의의 가장 그 대표적인 그 성경이 어디냐? 사도행전 몇 장이라고요? 15장. 근데 아주 재밌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쭉 읽어보면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 아주 모범적인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 아주 모범이에요. 아주 멋져요. 여기 읽어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회의를 가지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 회의 안건이 이제 결정이 되고 그래서 그 이제 결정된 거를 어떻게 이제 또 알리고 이런 게 다 드러납니다. 여기 15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교회 회의잖아요. 이 아주 모범적인 대표적인 이 케이스, 이 사례를 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교회 역사적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쭉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초대교회, 중세교회, 또 종교개혁 시대, 근세 시대, 현대, 지금 현대잖아요. 여기 현대 이렇게까지 바로 교회는 사실은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 이 관례, 이 모범을 따라야 또 따라왔고, 근데 때로는 또 잘못 적용을 해가지고 잘못 그만 이해를 해가지고 그만 실패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없는 그런 그렇잖아요. 역사 없이는 지금까지 교회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역사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또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지금까지 기독교는 어떻게 이 회의를 했고 어떤 모범을 따랐고 잘한 점은 무엇이고 또 잘못했던 점은 또 무엇이고 이걸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 어떻게 교회 회의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진행을 시키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마음 자세와 그죠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 지금이 뭐 사실 이미 대부분 교회에서 아마 여러분 그 교회는 매년 연말이 되면 공동의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교회도 작년에 공동의회를 했잖아요. 작년 12월 공동의회를 했잖아요. 근데 올해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 공동의회를 못 하고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 이제 공동의회를 최소한 우리가 공동의회 뭐 1년에 결산을 내야 되니까요. 이제 공동의회를 할 거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도대체 교회 회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뜻이 뭐냐, 의미가 뭐냐, 왜 회의를 해야 되고 그 절차는 어떠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고 그 원리는 무슨 원리를 따라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뭘로 결정할 거예요? 내 생각을 막 주장해 버리면은 회의가 뭐 결론이 안 나요. 뭐 2박 3일 일주일 해도 내 생각을 막 늘어놓고 나는 이러고 싶어요. 또 여기 옆에 있는 분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할 거예요? 결론이 안 나잖아요. 다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 주장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죠? 자기만의 철학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회의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해야 된다. 네, 말씀으로. 이거 우리가 여러분이 아마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들이 뭐 문제가 다 틀리고 한두 가지입니까? 뭐 어떻게 어디 애매모호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그거 뭘 말해주는 거지? 그런 궁금증이 들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의미가 뭔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제가 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떠나서 성경 대표적으로 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역사가 이미 그런 그 역사를 이미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교회들이 많고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는 성경과 여러분 이미 우리 역사를 통해서 교회들이 어떻게 회의를 진행을 해왔고 이게 이미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역사를 떠나서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교회의 정치 중에 이제 회중 정치, 네, 우리나라에서 독립교단이라고 부르는데 그 회중 정치는 다른 상위 기관의 어떤 그 타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로지 그냥 모든 문제는 왜 감히 우리 교회를 왜 니네들이 왜 타치를 해? 우리가 결정할 거야.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 좋은 식으로 우리 방식만으로 할 거야. 이런 거거든요. 왜 과연 그것이 옳은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 그러죠. 그러면 우리 교회 정치는 장로의 정치인데 장로의 정치는 성경적인가? 감독 정치 그럼 그것이 과연 특히나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정치가 맞나? 이것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성경을 떠나서 교회 역사를 떠나서 홀로 존재할 수가 없다. 교회는 모여서 끊임없이 토론하는 장이다. 토론의 장이 되어야 돼요. 예,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피 터지게 막 이렇게 토론한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목사가 말하니까 그 맞는가 보다 아무 고민도 안 해보고 한번 따져보지도 않고 목사가 말하니까 뭐 당연히 맞겠지. 아이고 저 양반이 저렇게 소리 벅벅 질러대니까 아이고 그냥 근거 없이 저렇게 하겠나. 아이고 당연히 맞겠지. 왜 그럽니까? 자존심도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교회는 모여서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을 벌이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세상적 방식으로 그죠?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교회가 무슨 국회가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까? 아니죠.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영적인 기관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이 성경은 예수님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이 전부 다 예수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이거 시체. 이건 잘못 이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은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할렐루야. 예. 세상적인 방식으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상 정부가 교회에서 배울 수는 있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의 영역은 영적인 권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영적인 성령 하나님이 증거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철저하게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교회의 회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사도행전 이 15장 말씀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신앙을 고백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가 안건이었다. 자, 저희 교회도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공동구회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어떤 그 회의를 가지면 안건이 있잖아요. 안건, 그죠? 안건이 상정이 되잖아요, 그죠? 왜 회의를 해야 되는 그 이제 그 제목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 안건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주된 그 등장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바나바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굉장히 그 환상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아주 환상적인 팀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아주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호흡이 잘 맞았고 환상적인 아주 한 조를 이루어 가지고 짝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막 선교 활동을 하고 그럽니다. 많은 사도행전 그 15장 이전의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역할이 아주 활동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사도행전 15장에 접어들게 되면 안디옥 지방,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과연 기독교 신앙을 고백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된 거예요. 말아야 하느냐가 이제 안건이었고 이때 이 문제 때문에 교회로부터 고난을 위임받은 지도자들의 판단과 결정으로 이 문제가 잘 해결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들 지도자가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교회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판단하고 결정한 일이 교회 전체의 구속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회의를 가지게 되면 특히 공동의회나 우리 재직회나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가지면 거기서 결정하는 일이 곧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결정하는 그런 그 구속력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모임은 후대의 교회들이 본받아야 될 본보기를 제시했대요. 멋지죠.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했길래 후대 교회들이 전부 사도행전 15장 당시 이거 예루살렘 회의라고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예루살렘 회의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했길래 아주 후대 교회들이 본보기로 모범을 이제 삼을 만한 그런 멋진 회의가 되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이 모임의 사도들의 일부가 부분적으로 관여했다라고 하는 주장만으로는 이 사실을 논박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또한 장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회 하면 이 구약 신약 성경에 이제 사도들의 또 다른 이름이 장로였어요. 장로.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이렇게 이름이 이제 사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독이라고 하는 그런 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잖아요, 그죠? 로마 가톨릭식으로 말하면 사제. 이 이제 감독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저 칭호는 목사인데 그때 처음에는 목사라고 하는 칭호보다는 사실은 감독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 감독제를 이제 감독제 정치를 하는 그런 이제 교파에 있어서는 그런 감독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선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감독도 이제 후일에 그것도 이제 목사예요. 목사, 감독 동일한 거의 동일한 의미인데. 그런 이제 이유 때문에
우리 장로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장로제, 감독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나뉘어집니다. 이 모임에 사도들의 일부가 부분적으로 관여했다고 하는 주장만으로는 사실을 논박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또한 장로였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교회의 상급 직임은 하급 직임에 속하는 공무상의 권위를 관장하지만은 어디를 살펴봐도 사도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장로라고 불리는 동료 신자들을 다스렸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사도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재판관으로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 이해하는 사도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천국 열쇠를 줘가지고 그럼 뭐 그렇게 뭐 모든 것을 결정하고 마치 신적인 그런 하나님 같은 그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것을 좌우하고 관장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잖아요. 지금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그런 역할 아닙니까? 예. 그런 여기 어디를 살펴봐도 사도들일까 하더라도 자기가 재판관이 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그 장로 그 이제 하위 있는 동료 신자들을 다스렸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곧 사도들과 장로들이 합동해서 같이 모여서 내린 결정으로 그렇게 공포를 내렸다. 이렇게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이렇게 딱 요약을 한 그런 글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겁니다. 말씀드렸던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 도중에 이제 할례 문제, 이방인의 할례 문제가 불거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자, 이방인 신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면 저 이방인 신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또 뭐지 그러면은 그럼 이제 뭐 우리가 모세법을 따라야 되는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이 문제예요.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뭐 할례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조금 전에 말씀 보겠지만은 그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예,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온 거예요. 이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이 되고 회의 결과 이런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우리 기본 진리가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우리 저 기독교 복음이지. 아니 뭐 이방인 신자들이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또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건 참된 복음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예,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엄연히 이방인이에요. 예, 그건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이방인이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우리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럼 도대체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율법 그리고 그냥 뭐 할례 그리고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도 믿고 또 율법도 지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니까요. 말로는 또 그렇게 말로는 안 해요. 그런데도 가만히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 사람 신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뭘 자꾸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아니야 여러 가지 부족해. 자꾸 이러면서 난 기도를 해야 돼. 난 그거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율법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아주 그냥 뿌리를 단단하게 내려가지고 이거 걷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 설득력이 있냐 그러면 본질적으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에게는 어떤 그 기본적인 그 마인드가 있냐 그러면 바로 이 율법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뭔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내가 열심을 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로, 하나님 그거 인정하는 걸로 이렇게 여기기가 쉽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다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하나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을 해가지고 막 충성하고 교회 봉사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성경 박사가 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하시겠네. 그래서 나를 더 사랑해 주시겠네. 또 어쩌면 그런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는지도 몰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함정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에요. 이게 곧 율법신앙을 말하는, 율법신앙이 그거예요. 예. 율법신앙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예,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공로로 인정해주고 그거를 선행으로 여겨주고 그게 여러분, 그게 도덕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에 드러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신칭의 신앙이잖아요. 믿음으로. 이게 딱 네 글자, 믿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믿음을 우리가 이제 물론 당연히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도대체 그 믿음이라 할 게 뭐냐? 뭘 믿음이냐? 믿음의 대상이 뭐고? 요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믿음이지. 여기서도 그게 좀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방인 신자들은 이거 또 할례 받아야 되느냐? 받아야 된다. 지금 이 문제가 나온 거란 말이죠. 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우리가 이 말씀 보시면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성경 펴시고 요게 소제목에 예루살렘 회의, 그 다음에 22절에 이방인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제 이방인 신자들에게 글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36절부터 바울과 그렇게 사이가 좋던 바울과 뭐라고 또 뭐 갈라서는 문제도 이게 참 그죠? 참 재밌죠.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협력을 해서 멋진 열매도 맺고 많은 복음 선교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또 여기 39절에 보면 심히 다투고 피상 갈라서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말이죠. 자, 이게 15장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를 내려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활동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2절, 그 다음에 그들 사이 바울과 바나바 편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이거 적지 아니한 아주 큰 거죠. 그죠? 다툼, 변론이 막 다투고 막 그냥 이제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이제 뭐라고 결정을 하느냐면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몇 사람을 붙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안건에 붙여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를 결정하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3절.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곧바로 이제 여기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직행한 게 아니고 보니까 베니게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다니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일을 말하고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막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막 주님께 돌아오더라고. 그런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주 이제 기쁘게 그 보고를 받았다 이런 얘기죠. 4절.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 영접을 했습니다.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또 이제 보고를 합니다. 5절. 자, 그런데 여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또 보세요. 그 교회 중에서도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해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우리 신앙하고 또 많이 틀리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주 완전 반대되는 그런 주장 아닙니까?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제 의논하러 모여 회의가 소집된 거죠, 그죠? 자, 7절에 많은 변론. 이거 굉장히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여러분 많은 변론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여러분 회의를 할 때 어떤 게 좋은 회의예요? 많은 변론이 있는 회의가 좋은 그죠? 아주 좋은 회의인 것이죠, 그죠? 그 후에 누가 일어났다고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면서 너희도 알지만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뭘 주었다고요? 성령을 주었다. 성령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시고 그 다음에 9절 율법으로요,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지 않으셨냐?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 차별해요?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유대인 민족만 사랑하고 이스라엘 사람만 사랑하고 이방인은 하나님은 차별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차별하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죠. 하나님에게는 동일하죠.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실험해가지고 잘 보세요. 이 표현이 중요해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뭐예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러분 멍에예요. 율법은 멍에예요. 멍에하니까 여러분 생각이 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내 멍에는 어려워요, 쉬워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절대 우리에게 그런 율법의 멍에를 주지 않으세요.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그런 멍에를 예수님은 주신 일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나에게 오라. 내 멍에 쉽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멍에는 믿음의 멍에예요. 아멘. 어려운 거 매우 주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그렇게 차별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일해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지. 이방인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무거운 멍에 보세요. 내게 오라. 내 멍에는 가볍다, 쉽다. 그렇게 믿음의 멍에인 것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그러나 그죠? 여기 답이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예수님이 믿음으로 자, 그러니까 12절 보세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는 이제 인정하셨다고 하는 의미에서 보세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에 말을 일으켰단 말이죠. 꼭 하나님이 그거 인정하셨다고 하는 거죠.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예요.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제들아, 이번에는 또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여기 시몬은 시몬 베드로를 말해요. 예, 시몬 베드로. 요게 시몬 요거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금방 말했잖아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베드로가 한 그 설교 말씀이 맞다. 성경적이다. 예,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 이렇게 지금 동의해 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또 그 허물이 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 것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잘 보세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이제 이런 이제 조항을 두는 겁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딱 이렇게 딱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 편에 몇 사람을 택해서 안디옥 교회를 이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 이때에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면은 여기 이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거짓말을 하는지 그죠? 알게 뭐예요? 알아요, 몰라요?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면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예, 이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놈들이 또 도대 와가지고 보고한답시고 하는데 거짓말을 늘은 자기들 거짓 주장만 하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딸려 보내는 거예요. 같이 뽑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편에 그 사람이 여기 이제 이름도 나옵니다.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를 같이 딸려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왜냐면은 이제 결정된 사항을, 그죠? 그냥 또 말로만 가서 전하면은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딱 이렇게 요 당시에는 지금 같으면야, 그죠?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죠? 회 장면의 영상을 찍어가지고 가서 딱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딱 꼽으면, 맞네. 이렇게 인정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이 당시에는 편지로. 보세요. 그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잘 보세요. 편지 내용이 이겁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어보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그죠? 우리 지시도 없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어떤 그 교회 공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그죠? 자기들의 지시도 없이 나가가지고 말로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래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인정을 받았어요. 아주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어떻게? 만장일치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교회 회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제대로 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만장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만장일치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이 성도들이, 사도와 장로들이,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방인 신자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모세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어떻게 이렇게 만장일치에 일치된 그런 결정이 나올 수가 있겠냐고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배우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반드시 어떤
안건이 상정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어떤 의견을 말하려고 그러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자기 의견을 표명을 하고 아니면 진지 아닌지 예스인지 노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장미치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보세요. 여기서 지금 그 엉뚱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안디옥교회 가가지고 자기들 그 허락도 받지 않고 나가가지고 이방인 신자들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런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시도 없이 나가가지고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25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대와 시라를 보낸다.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결정이 된 사항이 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26절, 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아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몽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몽이에요? 믿음의 몽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 짐도 그렇죠. 예수님이 짐 지우지 않는데 자기들이 왜 그 할례 짐을 지우고 모세 율법의 그 무거운 거를 지워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이때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 딱 안건에 상정된 이 문제로 이때 이 교회가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내린 이 결정이 후일에 여러분 교회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이 끼친지 여러분 아세요? 이 대단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런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교회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실칭을. 예? 이거 여러분 고스란히 루터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방인들도 이제는 뭐 할례 받은 게 아니야. 그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 말씀 아니야.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하게 조금 있다가 그 말씀 읽어드릴게요. 양심적으로 그냥 로마 가톨릭의 그 무시무시한 로마 가톨릭을 향해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항할 수 있었던 힘이 여기 있으니까 말이죠. 예. 29절 보세요.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것도 스스로 이것도 그냥 뭐 강제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다. 그리고 30절 그들이 작별을 하고 이제 안디옥에 내려가 우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쭉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이 중차대한 문제, 그렇잖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사로이 자신들의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고 철두철미하게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이런 결정, 만장일치 결정을 통해 가지고 명쾌하게 해결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방인 신자들도 이제 자유롭게 예수님도 메우지 아니하는 이 몽에, 예수님의 몽에, 그거 믿음의 몽에, 믿음의 법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회는 이렇게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특히 이단의 문제죠. 이단의 문제. 그때마다 이제 교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 공의회 이렇게 따라합시다. 공의회. 공적인 교회 회의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이제 공회가 소집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초대 교회 그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큰 지역이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대표를 파견을 합니다. 대표를 파견해가지고 각 지방, 각 나라, 각 교회에서 대표가 파송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이단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회의를 가집니다. 그러면 그때 공의회가 결정을 내립니다. 무슨 이단은 이거는 파면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 우리 식구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 그런 결정을 하는 거죠.
이단이 있으면 그러면 공적으로 교회가 공적인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오늘 날도 그렇습니다. 오늘 날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무슨 이단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죠?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정리를 어떻게 해요? 교회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그 교회 회의가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후를 따지고 정과 전후를 따지고 그 정체를 드러내고 성경 정기냐 아니냐 이걸 다 경중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결정을. 그러면은 이제 이제 총회 각 교단마다 그 총회가 있잖아요. 그 총회의 결정이 그 교단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아무렇게나 다루겠어요. 그 중차대한 문제는 아주 머리를 싸매고 말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나왔잖아요. 그게 7위 교회 건증이 문제도 되는 것이고, 그죠? 아주 얼마나 그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죽고 사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살리잖아요. 실족게 하면은 차라리 그죠? 연자 몇 대를 메고 사람 한 명의 영혼을 그렇게 귀한데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다루는 거죠. 자, 그런데도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사람이고 인간이잖아요.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도 엄연히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교회들이 많은 회의가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가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거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냐 이런 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그 믿음의 그 선배들도 그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잘못된 그 결정을 할 때가 많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이게 로버트 쇼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국 해설인데 잘 들어보세요. 교회 회의들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으로 모였을 때도 얼마든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사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실수를 저질러 왔다. 이는 서로 다른 교회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서로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을 통해 충분히 입증된다. 자, 이 어떤 이단에 대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회의가 열렸으면 또 번복을 하는 겁니다. 이 결정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이제 이단인데, 아리우스주의에 대한 논쟁을 둘러싸고 니케아 회의와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는 공의회가 적지 않았다. 처음에는 제대로 결정을 내렸어요. 성경적으로. 아리우스가 이단이거든요. 아주 명백한. 물론 오늘날에 와서야 우리가 이 선배들의 그 어떤 업적을 힘입어서 이게 아리우스가 이단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금방 알아챌 수가 있죠. 사실 이분들의 입장에서 쉽게 이렇게 알아챌 수 있었겠냐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에오티케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오티케스라고 하는 이단은 예수님의 단성론을 주장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면 예수님의 양성이 있잖아요. 인성과 뭐죠? 알아맞죠? 아이고, 신성.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사람이니까 인성, 하나님이시니까 뭐예요? 신성. 그러니까 성이 두 개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성의 양성이에요. 양성. 이거 예수님은 이거 양성론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죠? 인성과 신성 두 개 양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오티케스라고 하는 이단은 뭐라고 그랬냐면 단성론. 아니야.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야.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 그래서 에오티케스 이단은 제2차 에베소 공무회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이 인정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못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 공무회에서 그게 실수한 거죠. 제2차 에베소 공무회에서는 인정을 받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다음에 칼케토 공무회에서는 단죄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단죄되어야 돼요, 맞아요? 단죄되어야 돼요.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단성이야. 어떻게 사람 하나님이시지. 하나님도 되시지. 양성이지. 그죠? 이게 이렇게 잘못 이제 회의를 가진 거죠. 그 다음에 형상숭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형상숭배. 지금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얼마나 형상숭배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것도 막 이게 십자가도 떼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진이라고 하는 그 있잖아요. 참 저도 부끄럽지만 예전에 막 그냥 별 생각 없이 막 여기다가 뭐 예수님 사진도 막 그게 진짜 예수님 사진 맞아요? 틀려요? 본 사람 있어요, 예수님? 그걸 어떻게 예수님 사진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사진을 그러냐고. 그게 형상숭배예요. 지금 로마 가톨릭에서는 심각하잖아요. 막 세워놓고 형상숭배하잖아요. 이 형상숭배 문제, 형상숭배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단죄되었지만 단죄되어야 돼요, 인정되어야 돼요? 인정되어야 돼요? 단죄돼요.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단죄되었지만 그런데 2차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또 인정이 될 뻔했어요. 번복을 한 거예요. 세상에. 또 그 후에 프랑크푸르트 공의회에서 또 다시 다닐 때 뒤집혔다. 제대로 됐다가 또 뒤집혔다가 또 뒤집혔다가 막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콘스탄츠 공의회와 바실 공의회에서는 공의회의 권위가, 잘 들어보세요. 공의회의 권위가 우선이냐, 교황의 권위가 우선이냐? 야, 이게 공의회의 권위가 우선이에요? 교황의 권위가 우선이에요? 공의회죠. 공의회는 교회의 그 공적인 그런 모임과 그런 결정이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런데 교황의 권위가 앞선다고 믿는 종교가 무슨 종교예요? 로마 가톨릭이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회가 모여서 회의하는 거기서 나오는 결정보다 교황이 먼저다 우선이다 이렇게 지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하죠. 예? 또 이렇게 선언되었는데 또 라테란 공의회에서 또 다시 또 번복이 돼 있어. 아니야, 또 교회 회의가 우선이야. 이게 우리 교회 역사가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 가서 이 문제는 제가 또 이 말씀도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우리가 배우자 제1장에서 성경을 배웠잖아요. 왜 성경을 가장 먼저 앞세웠는지 바로 이 문제예요. 예, 자 보세요. 이제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이 루터는 뭐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소위 오직 성경,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종교 개혁에서 줄이면 3개, 정확하게 표현하면 5개 정도. 5 솔라라고 해요. 5 솔라. 뭐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또 뭐더라?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요거 나중에 공부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뭐라 그랬죠?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기 다 파이브 솔라 이거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오직 성령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소위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 개혁에서 나온 원리에 따르면 우리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구속받을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우리 양심을 주관하요. 그 외에는 우리 양심을 주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여러 공의회, 우리 여기 금방도 제가 공의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가 공의회가 공적인 교회 회의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 공의회와 그 다음에 교황이 선언하는 그 결정들과 그 다음에 자신이 도무지 나는 이거 인정이 안 된다는 내 양심상 자신이 일치하지 않은 곳으로 판명이 되니까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루터가 말. 잘 들어보세요.
제 양심은 로마 가톨릭을 향해서 교황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면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성경으로 내한테 보여줄 수가 없다면 저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야, 진짜 멋져. 야, 진짜 멋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틀렸다는 것을 성경으로 성경으로 보여줄 수 없다면 나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뭘 내거는 거예요?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목숨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으로 증명해라 이거예요. 성경으로 증명해라. 내가 틀렸다는 것은 당신들의 성경으로 증명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처리할 수 없다. 야, 진짜 멋진 말입니다. 이거. 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것이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1장 10항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는 다른 아무도 될 수가 없다. 이 재판관에 의하여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들이 결정되어야 되고 교회 회의에 교회 회의의 모든 신조들, 고대 교부들의 학설들, 사람들의 교훈들과 거짓 영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의 판결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따라서 순복해야 된다. 사람한테 순복해야 돼요. 이 성경에 순복해야 돼요. 교황한테 순복해야 돼요. 교황한테 순복하는 사람들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중에도 목사 말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냐고요. 그런 교회들이 한두 명이냐고요. 어떻게 교회가 세습 자기 아들을 목사로 세우냐고요. 그러면 작은 교회에서도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오직 성경이라는 게 루터 보세요. 루터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외쳐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목소리를 높인다고 이거 목사 말이 당연히 맞겠지. 천만입니다. 저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틀렸다는 것을 성경으로 보여줄 수 없다면 나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셔야죠. 어떻게 목사가 세습죄고 자기 아들 교회에다 우리 목사님 사시는 가까운데 그 교회 있잖아요. 민심 교회. 아이고 정말 어떻게 하는 들을 줄 몰라요. 뭘 그렇게 더 누리겠다고. 지은 죄가 많아서 가려고 그러지 누가 알게 뭐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 지 아들 통해 가지고 세워가지고 그거 좀 가리려고 그러는지 알게 뭐냐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루터의 이런 멋진 말을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해요. 하나님의 말씀.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기 스프롤이라고 하는 그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 역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지난 교회의 2000년의 역사를 뒤집을 만한 통찰을 내놓을 가능성이란 매우 낮다.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특히나 성경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역사는요, 성경에서 기반한 것이고 오늘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의 회의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중체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도움을 구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단지 사사로운 사람의 자신의 생각을 내세워가지고 가타부타 한 것이 아니고 만장일치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그렇게 그런 멋진 결정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나온 결정을 사람을 딸려 보내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딱 갖다가 이렇게 해결해. 멋진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모범으로 삼아가지고 우리 지난 교회의 역사가 말이죠. 교회들이 그렇게 공무에 그런 문제, 이단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걸 모범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회의를 했고 그때마다 단죄할 것은 단죄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렇게 그런 것이 교회의 역사.
우리 참 멋진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본받아야 되죠. 할렐루야. 어떻게 서사로운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교회를 이끌어나가고 교회가 뭐 사유재산이 성도들이 목사님 하니까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 여러분 그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대형 교회 모습이에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부끄러운 줄 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뒤집을 만한 통찰을 내놓을 가능성이란 매우 낮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과거의 총회, 종교회의 그리고 공무회를 사용한다. 그거죠. 지금 우리 그 교회 역사가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정리해 두었잖아요. 어떤 이단은 이러이러해서 이단이요. 어떤 주장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합니다. 그게 지난 역사 아닙니까? 다 우리 역사 속에서 보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유산입니까? 물려받아야죠. 요즘 오늘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 오늘날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그런 것을 떠나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의 교회가 성경과 교회에서를 떠나서 역사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어떤 모습을 지녀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으로 결정하고 모든 사안을 교회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 개입돼서는 안 돼요. 절도 절묘하게 그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그런 우리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죠. 예,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우리가 이제 공동회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참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교회에서 이제 회의를 하면 저도 절묘하게 누가 무슨 이제 손을 들고 무슨 의견을 말하면은 그 의견이 성경에 맞지 않으면은 절대 안 하겠다. 그거 쉽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쉬운 거 아닌데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아주 그냥 공포를 하더라. 얼마나 멋집니까? 말씀으로 결정을 하겠다. 그러면 교회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장일치죠. 그러면 그 의견에 내가 반대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도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반대를 하든 그렇죠. 이걸 알아야 내가 반대를 하든지 찬성을 하든지 할까? 이건 모르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지난 고백을 우리 지금까지 공부해 보셔서 알겠지만 여기에 다 나오죠. 교회가 뭐고 성경이 뭐고 다 있잖아요. 삼위일체가 뭐고 다 있잖아요. 여기에 이것만이라도 배우면 여러분 그러면은 진짜 이건 최소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내년에 또 할게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하고 저는 이거는 우리는 완전히 남는 건 껍데기밖에 없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씀을 맺겠는데 교회 회의도 그러하겠거니와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절로 절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복음이 뭐냐, 우리 믿음이 뭐냐 그것을 아는 데서 출발이 돼. 그게 전부예요. 교회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된 멋진 예루살렘 그 회의를 우리가 한번 통찰하고 본받고 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그런 멋진 신앙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녀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 성경신앙 우리가 잘 물려주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